낼 것인가 환영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살아라 이런 식의 이 세상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이 예화로 들은 엘리사 시대, 엘리야 시대의 두 사람은 모두 다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은 받아들여서 문둥병이 나왔고, 그 사람들은 받아들여서 3년 6개월 동안 굶어 죽지 않고 풍족하게 살았는데, 그때 과부가 이스라엘에 없었냐? 그때 문둥병자가 없어서 나아만만 고쳐졌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냐, 거절하고 거역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금요 철학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어 알파벳 B와 D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C가 있다. 근데 그 B는 birth 해가지고 탄생, 생일, birthday, 생일날 아닙니까? 탄생이 있고 또 death, 죽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 태어나고 죽는 날 사이에서 인생은 뭘 하냐? C가 있는데 그 C가 choice라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실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설교하시는 배경이거든요. 설교하시고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인용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회당에 앉아있는 자기 고향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자기 고향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떠신 줄 알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 목수 아닙니까? 목수예요. 그리고 마리아, 여동생도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동생 야고보, 이런 사람들도 다 그 동네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목수 일을 하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 당시 문헌에 보면요, 목수 하루 일당이 얼마였냐? 요즘 목수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A급 목수는 30만 원, 40만 원까지 받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목수의 하루 일당은 뭐냐면 하루 종일 일하면 그 다음날 빵을 한 덩어리 얻어먹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지급됐다는 거예요. 최하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수의 일을 하셨다라는 것은 섬김의 극을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 저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내일 빵 한 덩어리 얻어오는 것이 목수의 품삯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수의 생명도 아주 우습게 여겼는데, 망대 같은 걸 쌓을 때 목수를 집어넣고 목수가 망대를 쌓다가 망대가 무너지면 달리 이렇게 돈을 물어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인도식으로 얘기하면 불가촉 천민, 죽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우리나라 예전에 그 시골 마을의 이름을 불악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악, 제기불악, 수면불악, 금복불악 이렇게 했어요. 그 불악구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불가촉 천민에서 나온 것이 불악구입니다. 이걸 누가 썼냐면 일본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 조선을 점령하면서 일본은 한국을 불악구로 여긴 거예요. 불악구. 그러니까 언제든지 쳐 죽여도 말도 못하는 사람들로 여긴 거예요. 이 일본이 역사가 가까이 역사를 등지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실은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실은 중국하고 친하게 된다. 지낼 수가 없어요. 역사를 공부하면 그 미워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밀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러시아 탱크를 앞세우고 6.25 때 밀고 내려온 일을 최고 앞장선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게 뭐 지금이니까 뭐 러시아 사람들하고 결혼도 하고 살고 그렇게 살지만 정말 이게 역사적으로 알고 보면은 참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목수죠. 자기들 마을에 있었던 목수죠. 아주 천시 여겼던 목수죠. 근데 그 목수가 회당에 와가지고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강론을 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잘 안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이 야, 뭐 저 사람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다른 성경에 보면 뭐 더합니다. 그래서 뭐 동생 우리가 그 동생들도 알고 있고 그 어머니 마리아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늘 우리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닫히고 큰 흉년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없었냐 이거예요. 많았죠. 예나 지금이나 과부는 많습니다. 옛날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은 군사적인 이 브릿지, 다리, 우리나라 같은 게 이 다리 역할을 하는 동네예요. 이쪽 아프리카 대륙으로 나가려면은 이집트를 공략하려면 꼭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이스라엘을 거쳐야 돼. 이집트가 강성한 나라가 되어져서 저 중앙아시아를 좀 먹어봐야 되겠다고 나가려면 꼭 거치는 다리와 같은 꼭 건너야 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우리나라 역사는 공부해 보면은 30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고요. 이스라엘은 더 심하게 일어났어요. 더 심하게 일어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도 이 중동의 화약고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도 막 끝이지 않고 뭐 요르단 이쪽에 뭐 이란, 이라크, 뭐 이쪽 이집트하고 끊임없는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나 지금이나 그 역사는 계속 반복돼요. 왜 세계가 또 북한을 주목하고 한국을 주목합니까? 땅덩어리를 보면 주목할 나라도 아니에요. 마지막 세계제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이 남북한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세계 제2차 대전의 후미에 1950년 6월 25일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전쟁도 알고 보면 팽창하고자 하는 러시아나 중국과 또 그것을 막고 환태평양 지역의 패권국으로 강립가 주관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미국과의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대리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앞으로도 다분히 일어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남한과 북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전쟁이 다시는 있으면 안 됩니다.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 폭격이 가해지거나 그러면 우리나라는 석기 시대로 돌아갑니다. 석기 시대로. 옛날로 돌아가요. 지금 이렇게 쫙 형성된 기반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요. 전쟁은 흔히 얘기하면 제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 제로섬. 뭐냐면 제로가 될 때까지 싸우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아요. 전쟁은요, 이게 선하냐 악하냐가 없어요. 전쟁에는 살아남는 것만 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 시대의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흉년이 나요. 심지어는 아합 왕이라는 사람 때 시대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왕의 말을 먹일 물이 없어요. 풀이 없어요. 그래서 왕이 혹시 어디 물 있나 풀 있나라고 왕의 말을 끌고 성 밖으로 나와서 찾아다닐 정도로 흉년이 들은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온다라고 생각해봐요. 비가 안 와. 처음에는 냇가 물을 갖다가 끌어서 쓰겠죠. 지하수를 파서 쓰겠죠. 그럼 비가 안 오면 지하수도 마릅니다. 이 지표면에 있는 지하수가 점점 말라요. 저 심층수 300m, 400m, 500m, 600m를 뚫어야 흐르는 지하 심층수를 뽑아서 겨우 쓸 수 있는 거예요. 농사를 제대로 짓겠습니까? 먹을 것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디로 보내냐면 시돈, 사렙다 과부에게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에 과부가 없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사고 시돈 땅 사렙다 과부가 사는 거기까지 보낸 줄 아냐? 왜 보냈어요? 거기 믿음 있는 한 과부가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만한 태가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산골짜기 시골 촌 여자, 그 여자 하나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처녀들이 없었겠냐고. 배운 걸로 치면 마리아보다 똑똑한 여자가 없었겠냐고, 예루살렘에. 교육을 받은 걸로 치면은 제사장 가문에, 서기관 가문에, 바리새인 가문에 교육받은 사람 여자들이 한둘이었겠냐고. 그런데 동정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만한 태는 나사렛 저 산골짜기에 살고 있는 마리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닫히고 큰 흉년이 들었어요. 과부들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돈 땅 사렙다 과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25절, 26절. 그래서 그 여자 아게를 엘리사가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엘리사 시대.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선지자 노릇을 할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문둥병을 치료받은 사람은 엘리사한테 치료받은 문둥병자는 아무도 없어. 누구만 치료받았어요? 수리아 사람. 여기서는 수리아 사람이라고 하는데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아시리아, 아수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에 있어요. 그 이 니느웨의 군대 총사령관인 나하만이라는 사람이 소식을 듣고 자기의 문둥병을 고침받으러 엘리사를 찾아와서 나병이 다 나았다라는 게 문둥병이 다 나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그때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없었냐 있었냐? 엄청 많았죠. 엄청 많았죠.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저 수리아 사람 나하만 장군이라는 거예요. 외국인. 그것도 적국이에요. 수시로 이 시리아하고 수리아하고 북왕국 이스라엘하고는 스스로 전쟁을 합니다. 수시로 전쟁을 해요. 대부분 이스라엘이 밀립니다. 맨날 밀려서 맨날 땅 뺏기고 맨날 어린 여종부들 다 어린 애들 다 종으로 뺏겨가지고 이 나하만 장군 집에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계집종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내가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사 앞에 가서 서서 갔으면은 저 나병이 깨끗이 나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나하만 장군이 듣고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예물을 준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데 자기가 그냥 만나면 안 만나줄 것 같으니까 왕한테 편지를 써달라고 하죠. 아수르 왕한테 편지를 받아가지고 그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가니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안 고쳐주면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고도의 전술이 아니냐. 도대체 이 편지를 가지고 오면 나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왕한테 연통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나한테 보내라. 내가 그걸 고쳐주겠다. 왕은 염려하지 마라. 이것으로 아수르가 우리 땅을 쳐들어오거나 침략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나한테 보내라.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나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줍니다. 그것도 고쳐주는 거 손을 대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저 요단강 가에 가서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나와라. 그럼 낫는다. 그러니까 이 나하만 장군이 화를 벌컥벌컥 내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대국의 그 국방부 장관이 왔으니까 와가지고 왕이 국방부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하고 마당으로 나와서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나를 환영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 세상에 말이야. 나를 얼굴도 안 보고 말에 가서 응?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있다가 저기 장군님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 시켰어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 가지고 뭘 그럽니까? 물은 좀 안 좋지만 들어가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하만이 들어가서 깨끗해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는 거예요. 야,
엘리사보다 더 큰 이, 엘리야보다 더 큰 이가 너희들 앞에 있는데 너희들은 왜 내 앞에 못 나오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못 나와요? 이상한 개 한 마리 때문에 못 나온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뭐 때문에 못 나와요? 선입견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저거 우리 동네 목수였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마가복음 6장 5절부터는 더 잘 얘기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 자기네 고향 사람들이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다음에 나오는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해 보면 좀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더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예수께서 35절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니 그 사람이 귀신에게 나와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더라. 이렇게 돼야 맞는데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 죽일 놈이다 이거. 밀어내. 막 예수님은 막 밀었어. 어디까지 밀었냐? 마을이 만들어진 낭떠러지까지 밀어붙인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고연 놈이 이거 쌍놈이 우리한테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거예요. 목수 저거 죽어도 하루 종일 일해도 빵 한 조각밖에 못 받는 저 품삯에 저런 일꾼이 말이야. 뭐 갑자기 와가지고 회당에 와서 성령책 읽더니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그래? 그럼 우리가 지를 뭐 선생님이라고 부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죽이자. 예수님을 막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어요. 밀어낸 거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도전은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환영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막 이런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저보다 설교를 멀뚱하게 잘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를 합니다.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많은 설교를 해요. 여러분 그런 설교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못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분들의 간증,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욕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기도하면 저런 은혜가 내게 임하겠지?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저런 능력이 내게 임하겠지?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저런 은혜가 내게 임하겠지?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저 믿음, 저 간증이 내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의식을 행하듯이 그렇게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전에 기도했듯이 그냥 구태의연하게 똑같이 기도하지 말고 오늘은 똑같은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오늘 변화되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밝으려면 오늘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내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면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더 이상 이게 내가 지난주에 예배드렸으니까 오늘 똑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지난주의 예배와 오늘의 예배가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과 오늘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생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암송했죠.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상을 주십니까? 우리가 치유를 사모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치유하는 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공급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나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어요. 믿음은 그래서 항상 현재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현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멀리 있는 불로는 가까운 불을 끌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섞어요. 그래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믿음을 화합하지 않아요.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은 거예요. 믿음을 섞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밀어낼 것인가? 예수님을 환영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밀어내면 지나가 버리십니다. 이 3단계예요. 3단계. 주님은 우리가 나 밀어내 싫어. 저 뭐 요셉의 형 아냐? 마리아의 아들 큰아들 아냐? 뭐 이 누구의 동생 아냐? 뭐 야고보의 형 아냐? 뭐 이렇게 따지면서 지난 1년 전에만 해도 우리 집 와서 열흘 동안 일하고 빵 10덩어리 받아갔는데 그때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뭐 저 양반이 나를 가르쳐? 고얀 놈일세. 이렇게 생각하고 밀어내버리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따져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여기 와서 목회하기 시작한 지 20년이 이제 다 돼가요. 20년. 여러분 이제 제가 하는 말씀, 제가 전하는 예화 중에 듣지 못했던 예화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제가 다른 예화를 찾아내서 새로운 예화를 말하는 거 아니면 거의 들은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들은 얘기를 들으면은 뭐가 와요? 졸음이 살살 옵니다. 그게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밀어내는 거예요. 첫 번째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모하는 마음을 갖고 들었던 말씀이라도 그냥 다시 또 새롭게 듣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 잠이 떠나가고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사라지게 돼요. 이게 밀어내면 기회가 사라져요. 그분을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낭떠러지로 떨어져요. 실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 30절 말씀 예수님을 막 밀어내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로 그 가운데로 지나서 가셔요. 밀쳐 떨어뜨리고자 해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거짓선된 상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더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30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요. 거절하는 나라는 비켜갑니다. 복음을 거절하잖아요. 비켜가요. 정말 중국의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증거되는데 중국 공산당이 체제입니다. 공산당이 최고 싫어하는 게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 공산주의 이론과 교회의 복음과는 정반대거든요. 공산주의는 뭐라 하냐? 그 유물론. 물질이 최고 섬기는 거예요. 유물론이에요. 사람도 유물론이에요. 사람도 물질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중국 인구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까딱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만큼 죽었으면 정권이 그냥 곧바로 뒤집어 바뀌었을 거예요. 탄핵돼가지고. 곧바로 바뀌었을 거예요. 중국 끄떡 없습니다. 그냥 시진핑이 계속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 머릿속에는 뭐냐면 사람은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공산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지금 공산당이거든요. 그 공산당은 내규라는 게 있어요. 그 공산당 내규에는요. 지금도 남한을 적화통일한다라는 것이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여러 가지 제스처, 남북 이산가족이 만나고 뭐 개성공단을 만들고 이러는 모든 것은 다 구랍니다. 그들의 근원적인 목적은 적화통일입니다. 남한의 적화통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 속으면 안 되죠. 이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이나 북한이 이게 되게 밀어내고 있거든요. 보십시오, 여러분. 망합니다. 이런 나라는. 복음을 밀어내는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홀대하고 복음을 내쫓고 선교사들을 내쫓은 나라치고 잘된 나라가 없어요. 다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망할 것 같은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1978년도까지 북한의 1인당 GNP가 남한보다 높았다는 거 아십니까? 북한이 쉽게 얘기하면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삐라를 뿌리면요. 그 당시 남한의 군인들이 북한으로 더 많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삐라를 뿌리면. 왜? 잘 살으니까. 남한보다 잘 살으니까. 전기 시설도에 북한이 더 많았어요. 공장 시설도요. 북한이 더 많았어요. 일제가 북한에다 더 많은 공장 시설을 설치해냈어요. 남한은 그냥 곡창지대로 저 전라도 호남선이 왜 이렇게 꼬불꼬불 가는지 아십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는 쌀을 갖다 다 자기네들이 그 나라에 갖다 다 먹으려고 그렇게 호남선이 꼬불꼬불한 거예요. 이 경부선은 꼬불꼬불 갈 일이 별로 없어요. 거기 곡창지대가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밀어냈어요. 그래서 막 북한에서는 이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총살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신앙을 지키고자 남한으로 다 넘어왔어요. 그래서 생긴 교회가 영락교회예요. 그래서 생긴 교회가 이 교회가 인천 제1교회예요. 제1장로교회. 이런 교회들이 막 생기는 충현교회 막 이런 교회들이 막 생긴 거예요. 남한에 많은 교회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남한 교회의 부흥은요. 북한에서 피난 온 많은 피난민들에 의해서 복음의 터가 넓혀진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 놀랍죠. 그런데 남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들을 이제 판자촌 짓고 살게 해줬어요. 집터를 내줬어요. 그 사람들 반겨줬어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살고 양식을 줬어요. 남한이 부흥되고 남한이 이만큼 살게 된 것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난민들, 이방인들,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홀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에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대천도 돌아가신 대천도 신부가 그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맞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복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복받은 건 인구만 많은 것밖에 없어요. 인구 많은 것밖에 없어요. 인구 많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밀어내는 나라는 망하고 받아들인 나라는 부흥하는 거예요. 밀어낸 개인은 살아나고 거절한 받아들인 개인은 살아나고 밀어낸 개인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거절하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누구처럼? 사렙다 과부처럼. 여러분 구약 성경 읽다 보니 사렙다 과부 얘기 나오는데 저는 참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목회자니까 더 민망한 거예요. 아니 가가지고 야 너 그거 뭐 하려고 돌아다녀? 물어봅니다.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요 우리 집에 딱 밀가루 한 줌 남았습니다. 이 밀가루 한 줌하고 그 밀가루 한 줌 가지고 떡 해먹을 기름 한 병 남았는데 그거 해먹으려면 불을 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나무하러 다닙니다. 엘리야가 뭐라 하냐면 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너 그거 만들어가지고 남원초 주라고 그러더라. 남원초 주면 너 먹고 살 거 있다. 여러분 이영구 목사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목사님 참 양심도 없네.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목사님한테 달라고요? 참된 목자가 맞습니까? 그 눈을 똑바로 뜨고 막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으면 다행이겠죠. 근데 이 사렙다 과부가 참 기가 막힌데 알았어요. 그러더니 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마르지 않는 기름병과 마르지 않는 밀가루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이게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나는 환영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턱 찌르고 들을 때는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기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 자녀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제가 요즘 호세아서 읽으면서 참 많이 웁니다. 호세아서 새벽에 말씀에 전하면서 제가 혼자 많이 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 때문에 많이 눈물이 나요. 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그래도 네 집 나간 마누라 다시 데려와. 은 7개 하고 주고 다시 사와.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이 내 앞에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내 앞에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안 나와. 아, 이 마음이 그 마음이겠구나. 이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그런 마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요즘 들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앞날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청년들이 우리 40대 40대 이하가 없는 교회 소망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호세아서 여러분 진짜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사실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고 주님 없이 왕을 세우고 주님 없이 지도자를 세우고 주님 없이 성을 쌓고 주님 없이 농사를 짓고 주님 없이 경영을 하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을 떠난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아만 장구처럼 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향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침노하는 사람이 되자 이거예요. 도전을 받아들여서 도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로 도전하고 치유에 대해서 도전하고 축복에 대해서 도전하고 회복에 대한 도전의 말씀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여기는 경주장입니다. 가을이 되고 이 추석 끼면서 항상 시골에는 운동회를 합니다. 또 학교마다 운동회를 하죠. 요즘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동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막 여러분 그 구호가 외쳐지지 않습니까? 천군 없으면 무슨 재미냐. 해가 떠도 천군, 달이 떠도 천군, 천군이 최고야. 그래서 진짜 천군 응원하는 줄 알았어. 아니야, 백군이 최고야. 내가 백군이었고 그렇게 응원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힘내라 힘. 싸워라 싸워서 이겨라.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응원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해 주는 응원장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직 죽게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까? 힘냅시다. 힘내서 기도합시다. 힘내서 기도합시다.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 간구합시다. 하나님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병이 낫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힘냅시다. 믿음으로 나갑시다.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고 나갑시다. 주님이 나를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 믿음으로 나갑시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합니까? 담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시편 18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이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합시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여러분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 우리로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머니이기에 자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이기에 자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내이기에 남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이기에 이 나라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